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 5번째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왜 사순절 하는가? 바로 이 40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신 시간들을 의미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돌판을 십계명을 받은 그 시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40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물론 배수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40을 보면서 40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계셨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40숫자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40의 초점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능력의 힘으로 얻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은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은총을 생각하며 나를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았는가, 이걸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시간을 마치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지내는 경건한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역병이 난무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만은 우리 좀 더 정결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5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너는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은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66권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나온 이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발걸음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한량하면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된 거 다 알죠? 이 66권이 장황하게 40명 기자가 썼어요. 기간 동안은 무려 1600년 기간을 걸쳐 쓴 책이 바로 66권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는 성경,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66권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복받는 자다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죄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만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이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세에 장과 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몇 장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바로 스테판 렌터라는 사람이 이 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몇 장 이렇게 아주 유익하게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니까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절을 만들어요. 몇 절을 만듭니다. 이건 말하면 로버트 에스테네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몇 장에 몇 절. 그렇게 장절이 이렇게 유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결이 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는 역사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내용과 뜻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다르지만 같고 또 같지만은 또 다른 것 같고 그렇게 성경을 유익하게 말씀을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왜 이런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온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건이 나오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은 정말 방향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함축된 것은 뭐냐면 너는 복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뭐냐? 세 가지가 중요한 요건인데 땅이란 게 나옵니다. 신할 평지의 땅이 나와요. 이 신할 평지 땅은 땅이 넓고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 신할 땅 평지에서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며
우리가 이름을 내고 이 신할 땅에서 자손 되도록 복을 받자. 그러면서 간절히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어느 하나를 흐트러 버리니까 그렇게 내가 쌓아보고 이름을 높여보고 자식의 후손을 보고 그리고 넓은 땅에서 땅땅하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흐트러 보니까 그냥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봉우리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아까 11장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한대. 내가 가나안 땅을 찾아가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부터 시작하여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큰 힘을 얻을 것이라. 이게 우리 아브라함 주신 약속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여기는 인간들에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름이다. 이름. 그 다음에 자손의 문제가 나요. 자손의 번성이 나와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받기를 바람. 실제로 시장 골목에 몸 부대끼며 사는 사람,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노후 문제, 직장 생활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뭐냐? 왜 그러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이 복을 갖다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말로 했어요. 뭐냐? 수,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강령, 건강하고, 유호독, 덕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잘 죽고. 어찌 보면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복으로 딱 용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식 걱정 없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아까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이름 올리고 하나님 없이 그 땅을 보고 하나님 없이 자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는 복이. 그래서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갔지만은 최고 지혜와 아이디어로 쌓았지만은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걸 들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귀한 메시지 안에 정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함께 모여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복을 누리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하면 결국 실패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12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말씀의 시간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너는 복을 받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 지금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에 유의하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탑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나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보면 첫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순종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따라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고 나면 분명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인간의 힘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번제를 드리려고 내려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칼로 내려칠 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은 그러지 마라. 손을 띄어라.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풀어놓아라. 제물은 내가 이미 예비해뒀니라 하면서 양을 예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모리아 제단을 일의 제단,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 축복을 얻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를 일기로 마치는데 75세에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따라갑니다. 그가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또는 기도 응답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목적이 내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75살에 충분히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가질 만한 그런 모든 배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꺼이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누구와 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여러분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너무나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이런 역병이 난무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세계 경제가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보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과 환경 속에 그를 바라보지 않냐고 뭘 봐냐? 하나님을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와 하나님과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해바라기가 있어요?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 아침에 해가 동해에 뜨면 그를 바라보다가 정오를 지나고 서로 해가 지면 또 가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한번 해가 일어가고 그래서 해바라기. 근데 요즘에 해바라기 가만 보면 어때요? 해바라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해바라기는 열기 박고 있고 어떤 해바라기는 고개 숙이고 있고 어떤 해바라기는 뒤로 채쳐 있고 여러분, 해바라기 심어놓은 딱 보면 전부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 각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여러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랬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함께 동행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믿고 있는 순종이에요. 어느 부모님이 어린 학생이 부모한테 그랬어요. 얘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고 또 이걸 빨리 사주면 또 얘가 잘못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적응할까 봐 또 안 사준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 다 보고 있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냥 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 텐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한 신날 딱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은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분명히 약속은 누가 했냐? 아버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아주 믿음이 좋냐면 2년 동안 기다리는데 꽝 참고 기다리잖아요. 언제 졸업하지? 언제 졸업하지? 그런데 지금 내일이라 당장 사서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뭘 믿냐? 아버지가 죽다가 말씀했겠는데 그걸 믿고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랑하더래요. 나 핸드폰 있다? 어디 가져와봐. 우리 아버지가 사준다 그랬다? 졸업시간 때 사준다 그랬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참 빨리 사주고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때 사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마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동시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케일 태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성껏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때로는 현장에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리와 좌절 속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샘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오늘처럼 여러분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뭐냐?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구든지 다 그래. 현실에 안주함이라며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 정도 나이가 됐고 그 정도 가정이 있고 그 정도 데라의 후손이고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충분히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저와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빠른 거예요. 모든 걸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쇠마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 자체가 예배예요. 말씀을 늘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며 그 가장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바로 유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악기반은 이 얘기를 많이 가정의 자녀들을 해요. 근데 악기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 종으로 일하죠, 종으로. 우리나라 그런 그 말하자면 동요가 있죠, 동화가 있죠. 일하러 들어가요. 그 뒤로 들어가가지고 주인딸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딸이 너무 마음이 드니까 자기는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과 같이 딸과 결혼하고 싶은데 누가 망했냐? 부모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되는 부모들은 이 정도면 가문이 없냐, 쉽게 말하면 돈이 없냐, 내가 배운 것이 없냐,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 종하고 결혼하냐, 그러면서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바 부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기바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부하십시오.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어떤 계시를 받냐, 자신이 겨울가에 가서 양을 먹이를 주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바위가 움푹 패 있어요. 움푹 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영감이다. 물 한 방울은 약하지만 오랜 생활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하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도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배우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아키바는 유능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 그 유대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꼭 한대.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힘들도 없고 사업에 고통을 올 수가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계속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 보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 우리 앞에 반드시 성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점이 여러분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세상은 어렵고 여러분 사람은 궁핍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가만 보면 그런 안정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일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귀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감정을 일절 다 버리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업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삶을 오늘 7절 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아이 동쪽 나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제단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순례자 방황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평탄하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 여행길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자세를 누가 가졌냐?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이 깊이 중심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겠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무서워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실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착하는 것보다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평탄했으니까 평탄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길에서 얼마든지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오늘 보니까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서 많은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건장한 아들 하나 없고 처량하게 생각이 되고 객지를 이미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은 나그네이자 외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는 이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린가 어떻게 드린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울 쪽은 경찰을 입회해가지고 과연 예배를 드린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의 방법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이 난무하지 않도록 절제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심판이고 어려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벌써 5주째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예배를 거리를 두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는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배 안 하니까 집에서 드리니까 좋죠. 우선 뭐예요? 꾸미지 아니어서 좋고, 그죠? 그냥 있으면 괜찮으니까. 여기 예배 들으려면 옷 입어야죠, 꾸며야죠, 화장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갔어요. 또 봉사 안 해서 좋고, 또 주차 걱정 안 해서 좋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지금 한국교회 62%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거 습관화된다면 아주 큰 어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고 교제하고 서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교제 나누는 찬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그 귀한 것을 또 한 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편해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빨리 이런 문제가 촉히 해결되고 우리 성도 다 나오셨어. 함께 예배하며 모든 역병이 물러가고 성령의 교통이 역사하고 더 기쁨의 예배가 충만하게 하늘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와 쏴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 생각해.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황하며 또한 여행길을 가며 수련의 모습으로 환경 따라 다니면서 가서마다 거기 가서마다 예배드리며 단을 쌓았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보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거성교회의 존재같이 여러분이 함께 예배인 처소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 예배도 우리 지금 못하고 있고 금요 차례도 안 하고 있고 최소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 주가 되니까 괜찮더라고. 목사 할만하더라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2주 때 보니까 이건 아닌데 3주 때 보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정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안부하고 서로 축복하고 중복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지 않은 시건치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감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일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을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그냥 있으시겠냐고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나아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 믿음 안에 긍정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를 채우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